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열왕기 하 14장 23절에서 15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열왕기 하 14장 23절에서 15장 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을 위에 있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종 가드 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그 권력으로 싸운 일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대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 열조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에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궁중이를 다스리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아스라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그 열왕기 하 14장 23절에서 15장 7절까지의 말씀은 혹시 의구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왜 14장 23절부터 15장 7절까지 묶었을까?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왕 하나하나를 독립적으로 보기보다는 조금 속도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읽어내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본문을 선택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의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설교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요. 14장 23절에서 14장 마지막 절까지는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41년을 통치했다. 여로보암 2세에 대한 통치입니다.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여로보암 1세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이 여로보암 2세, 무려 41년 동안 통치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오랫동안 재위에 있었다는 것은 나라가 그만큼 안정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장 1절을 보십시오. 여기에는 남유다 왕 아사랴가 왕이 됐다 이렇게 말해서 아사랴. 이 아사랴를 역대 하에서는 우시아라고도 합니다. 아사랴 왕, 우시아 왕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2절을 보십시오. 몇 년을 통치했습니까? 52년을 통치했어요. 엄청난 기간 동안 통치한 거예요. 한 사람은 북이스라엘을 41년을 통치하고 한 사람은 남유다를 52년을 통치했어요. 남북 왕국 통틀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최장기간 동안 통치한 두 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장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국가를 통치한 이 두 왕을 세상 역사가들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상의 사가들이 평가하는 이 두 왕에 대한 내용과 성경 기자가 평가하는 이 두 왕에 대한 평가는 전혀 상이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바는 세상이 평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은 어저께 설교 말씀을 드린 겁니다. 14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장 1절. 14장 1절을 보시면 여기에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아마샤, 오늘 본문에 아사랴가 왕이 되기 직전 왕이 아마샤 왕입니다. 근데 아마샤 왕이 3절 말씀 보십시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 부친 요아스의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이렇게 말하면서 이 아마샤가 데이빗만큼은 아니었어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 비교적 경건한 왕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비교적 경건한 왕이 나중에 어떻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까? 14장 19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저를 모반한 거로 저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모반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저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이 왕이 어떻게 죽었어요? 쿠데타에 의해서 암살당한 겁니다. 경건한 왕은 쿠데타에 의해서 암살당했어요. 그런데 14장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시면 이제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입니다. 41년을 가리켰습니다.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악한 왕이었다는 겁니다. 악한 왕이었어요. 경건한 왕은 쿠데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불경건한 왕은 세상적인 의미에서는 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경건한 왕은 암살을 당하고, 불경건한 왕은 무려 41년 동안을 왕위에 있으면서, 이때 북이스라엘이 솔로몬 때 가지고 있었던 영토만큼 북이스라엘 영역이 확장이 됐어요. 예전에 잃었던 영화를 상당 부분 회복한 겁니다. 군사력이 최고조로 거의 올라가다시피 할 정도로 이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 굉장한 국력의 신장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일종의 텐션이 있다는 겁니다. 경건한 왕의 비참한 삶의 마지막, 최후. 불경건한 왕이 세상적인 의미에서는 누리고 있는 복락. 여기에서 텐션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리키는 바는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주의 깊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의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셨음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2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서 아시죠?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로보암 2세가 이토록 영토를 크게 확장한 것이 세상 역사가들은 군사력이 팽창되고, 그리고 주변 국가들이 그 당시에 상대적으로 주변 국가들이 국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팽창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 시대에 이렇게 북이스라엘에 번영을 주셨다. 성경 기자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북이스라엘의 번성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것이 요점이라는 겁니다. 인정받아서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 때 이런 번성함을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런 번성함을 악인에게 주시는가? 그것은 로마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4절. 로마서 2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이유가 뭡니까? 회개케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번성을 주셨던 이유가
회개했기 때문에 번성을 주신 게 아니었어요.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번성함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회개치 못하고 저가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의 의미를 잘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15장 1절 7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아사랴, 다른 이름으로 우시아라는 왕이 52년을 치리했습니다. 52년을 치리했는데 3절 말씀 보십시오. 아사랴가 그 붙인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아사랴 역시 그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좋은 시작, 나쁜 마무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시작은 좋았지만 마무리가 좋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사랴입니다. 이 아사랴에 대해서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는 바는 5절 말씀 한 절이에요.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궁중리를 다스리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2년 통치를 요약하고 있는 말이 이 한마디예요. 다른 말은 다 관용적으로 반복되는 말입니다. 52년 통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서 문둥병에 걸려서 격리되어가지고 그 아들 요담이 대신 치리하였다. 이렇게 요약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몇 년을 살게 됩니까? 이제 많이 세상 의학이 발달돼서 이제 100세를 바라보는 시대가 사실 열렸어요. 젊은 세대는 훨씬 더 많이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52년 통치한 왕의 그 모든 통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문둥병에 걸렸다라는 거였어요.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한마디로 요약된다면 나중에 어떻게 요약되고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여러분 모쪼록 이것을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다른 군더더기 다 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였는가 그것으로 우리가 평가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그 마지막을 생각하시면 지금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은 어떻게 요약될 것인가. 여러분 그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그 존 낙스에 대해서 그가 죽었을 때 그 묘비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헌정을 했어요. 묘비의 비문의 글자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이 여기 잠들다 이렇게 묘비에 썼어요. 양력 구구절절하게 안 썼습니다. 사실 양력 쓸 필요 뭐 있겠어요. 양력 구구절절하게 안 썼어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이 여기 잠들다. 그의 평생의 삶은 그렇게 요약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52년을 통치했으면서도 문둥병에 걸려서 격리되었다. 이렇게 요약되는 52년의 통치다. 세상 사람들은 52년 동안 왕 노릇했으니 얼마나 부러워할 만한 노릇입니까? 10년도 아니고 52년 왕 노릇을 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제일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쪼록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나의 삶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요약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열왕기 하 기자는 이 문둥병을 걸린 배경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26장을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26장. 역대하 26장. 역대하 26장 6절에서부터 역대하 26장 6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이 이 아마샤, 우시아 왕에 대한 아사랴 왕, 우시아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제가 몇 군데 발췌해서 읽습니다. 눈으로 읽으시면서 따라오십시오. 2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가드성과 아브네성과 아스돗성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도우사 블레셋 사람과 구르바알에 거한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며 우시아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이 아사랴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셔서 심히 강성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26장 16절 말씀.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26장 16절 시작.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 말이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됩니다.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해졌다. Good start, 시작은 잘했는데 강화해져서 그가 교만해져서 문둥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했냐면 그 향단에 분향하는 일이 제사장이 할 일인데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버렸어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가 문둥병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여로보암 2세와 이 아사랴 왕 때에는 여러분 그 재위기한도 40년, 50년이 될 만큼 평화로운 시대였고 국력도 최대한 신장되고 영토도 확장됐던 시대입니다. 말하자면 태평성대를 구가했던 시대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세상 사과는 분명히 높이 평가할 만한 두 왕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두 왕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무서운 경계의 말씀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저가 심히 강성하여짐에 마음이 교만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약한 것이 위험할까요? 강한 것이 위험할까요? 오히려 강해지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편한 것이 위험할까요? 편안해지는 것이 위험할까요? 우린 자꾸 편안해지려고 해. 그런데 사실상은 편안한 게 가져다주는 위험이 더 크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팔복의 첫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가지고 있지 못하든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든지 할 수 없든지 하나님 나는 푸토코스 가난한 자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다른 곳에는 거지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님 저는 거지와 같은 자입니다. 거지는 적선을 통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부스러기를 먹지 못하면 살지 못해요. 그래서 나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든지, 하나님 저는 심령이 거지입니다. 그런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두 본문에 나타난 이 왕은 푸토코스의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은 평생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모쪼록 오늘 말씀 깊이 기억하시고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